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5장과 이 6장은 주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그 생활의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 규범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실천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실천 가운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1차원적으로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며,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고민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바꿀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세상 윤리를 초월하는 바로 천국 윤리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오늘 7장 쇼두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물과 사건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비난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또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면 그 전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을 먼저 고치는 이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게 돼서 소리를 질러보게 되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칭찬이 우리의 귀에 다시 들려오게 되고 또 비판을 하면 할수록 비판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또 마음으로 칭찬하는 일을 아끼지 아니해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을 계속해서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한다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를 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약함을 가지고 호소를 했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며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핵심적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본문 12절 말씀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핵심 말씀이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은 곧 철저히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또 악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 먼저 자신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남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김의 모범으로서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또 유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며 또 평안보다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이루지 못할 행동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듯이 그 길이 정말 생명과 진리의 기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추구하는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요소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하여서 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또 하지 않고 있느냐가 바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지 또 불순종으로 세상주의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야말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말씀에 기초하는 이 삶은, 신앙은 우리 성도가 그 어떤 역경과 또 환난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마치 오늘 말씀처럼 바람과 홍수에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며 또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하루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면 또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주의로 인하여서 또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